오늘 이 시간은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죠. 문둥병이란 몸에 검버섯이 생기면서 움푹움푹 파여 있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과거에는 치료가 안 됐습니다만 요즘은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 신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버섯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썹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털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손톱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발톱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신체 조직들이 뭉그러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뭉그러지니까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발가락이 떨어집니다.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눈이 빠져서 실명에 이르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는 이 문둥병, 정신적으로는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문둥병은 거의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만 이제 치매가 사람을 참 비참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데 본인은 정작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신체적으로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먼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 전염성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고름이나 타액이나 혈액과 접촉이 되면 문둥병이 옮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림과 동시에 가족, 이웃, 친지, 친구들과는 떨어져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는 괴로움은 엄청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격리되고 추방이 되어서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문둥병자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둥병자들과의 삶은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일단은 불편하죠. 왜?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까? 누가 갖다 주지 않는 이상에는 굶어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들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냉소하는 분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문둥병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웃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저리 꺼져! 냄새나! 귀찮아! 저리 가!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 속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힘센 문둥병자가 약한 문둥병자, 나이 든 문둥병자를 굴복시킵니다.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그거 내가 먹게 나한테 내놔. 그러면서 서로 폭력이 오가고 서로 짓누르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문둥병자 소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불안이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죽을까? 어제 할아버지 죽고 오늘 할머니 죽었는데 나는 한 달이나 살까? 1년이나 살까? 불안 속에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소굴인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고 감옥 가는 것보다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고생스러운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병에 걸려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들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느끼는 그 불편과 냉소와 폭력과 불안은 문둥병의 버금가는, 아니 더한 질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수년을 걸쳐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손을 내밀으셨을까? 저는 이 사람이 걸어왔을 과거의 행적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과거를. 갑자기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립니다. 발이 저립니다. 어떨 때는 손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팔로 짚었는데 미끄러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낫질 않습니다. 근데 그 염증이 심해져서 피가 나는데 그 피가 옷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까봐 혼자서 자기 옷을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조금씩 짐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난 나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씻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자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낫겠지. 근데 웬걸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발톱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몸에서 나는 악취를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내가 알아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챘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남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여보 제사장님께 가보지 그래요. 포기한 음성으로 이 남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몸이 움푹움푹 파여있고 그리고 몸에서 악취가 나고 손톱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본 제사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정하다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들은 아내와 이웃들은 성문 앞까지는 따라 나왔지만 더 이상 발걸음을 따라오지 않고 이 남자를 그저 먼 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때서부터 지낼 곳이 없으니까 물어서 성 밖 으슥한 곳 문둥이 소굴에 가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외부인들이 갖다 주는 음식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내게는 그것이 안 돌아올 때도 있는 생활을 수년을 걸쳐서 했던 남자가 이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내려온 직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죠. 쉽게 말하면 부흥회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마음 각오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자신들의 앞에 딱 놓인 겁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누가 여러분들 시비 걸고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컷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냥 말씀으로만 그래 나았다 가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는 남들이 거절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장소와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손을 만져서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그에게 대실 때에는 낫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낫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안 만지고도 낫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어찌어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뭐라고 할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아니야, 남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온몸을 칭칭 싸매고 예수님 옆에 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까?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반응을 아마 짐작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예수님은 나를 고쳐는 주실 거야. 고쳐는 주시겠지.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안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 문둥병자예요 보내세요 하면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막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는데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그냥 내 옆으로 오지는 않고 그냥 나한테 깨끗함을 얻으라 그렇게 하시겠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외면하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거들어주고 그 사람의 뒷감당까지 다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는 청을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떠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만나자 했다면 이 사람은 몸도 안 고쳐지고 마음도 안 고쳐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냉소적으로 됐을 것입니다. 마치 에이즈 환자가 나만 에이즈 걸릴 게 뭐냐 너희들도 걸려 하면서 에이즈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막 헌혈하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막혀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더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멀찌감치서 그래 네 병이 낫길 바란다 하고 병이 나아졌으면 몸은 나았겠죠. 근데 뭐는 안 낫는 겁니까? 마음은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냉소, 불평, 폭력을 되갚아주는 것이죠. 어떻게? 못된 시어머니 며느리가 본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지 하면서 며느리 생기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몸은 나도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없지만 그 시어머니로부터 아가 내가 살아생전에 미안했다.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보냈으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됐을 때 며느리를 안 괴롭힐 텐데 그 시어머니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똑같이 아가 이게 이따위로 하냐. 아가 밤에서 돌 나왔다. 너는 남편 잡아먹을 쌍이야. 막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멀찌감치 낫게 해줬으면은 그냥 이 사람은
그 문둥병이만 보면, 문둥병자들 보면 어이 저 더러운 놈들 절로 가 이러고, 부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나 버렸지, 친구들한테 가서 너 나 버렸지,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삐뚤어진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했고, 바로 앞에서 산꼭대기에서 그 말씀하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깨끗이 해달라, 고쳐달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고쳐주시려고 손을 잡아주신 결과 이 사람은 몸도 낫고 마음도 낫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지금 이러한 질병,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람이 뭐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거, 또 강도가 들었다든지 사고나 재해, 태풍이나 해일이나 산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해, 그리고 전쟁. 그래서 군인들 파견 갔다 오면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문.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그 고문 당하신 분들은 정말 평생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 고문에서. 고문을, 그러니까 뭐 사고나 재해나 전쟁이나 고문과 같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것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그러니까 당하지 않아도 내가 목격만 했을 때,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를 목격한 자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고 잠 잘 못 자고 그래 되는 거죠. 오줌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나 재해나 전쟁이나 고문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을 한 사람이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사고도 없어지고 전쟁도 문제도 재해도 없어졌지만 그 심리적 상처가 가슴에 남아가지고 긴장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불쑥불쑥,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이거나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불쑥불쑥 그 감정이 올라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심리적 반응을 겪고 있는 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뭐 기본적으로는 심리적 장애죠. 그래서 그냥 긴장과 공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규칙적인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과 공포가 올라와 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이게 초보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적인 이제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회피하게 됩니다.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그게 조절이 안 돼. 그건 뭡니까? 심리적 반응을 넘어서서 심리적 장애가 온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환청이 들립니다. 환청이. 그때 있었던 소리, 비명소리, 뭐 폭음소리, 뭐 바람소리, 환청이 들립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그리고 심각하면 환각이 보입니다. 그때 있었던 게 막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꿈에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막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그게 보여가지고 막 움츠려들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까지 오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정신과 의사가 됐건 상담사가 됐건 남과 접촉을 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큰 적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걸 못 고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남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를 노출을 시켜야 될까요? 내 문제를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을 실컷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건강해. 이러면 안 돼요. 나 아파. 나 마음이 힘들어. 나 사실은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상담사에게, 정신과 의사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활동이라는 게 뭐냐?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만 있고 또 몸이 쇠약해져 있는데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면 서서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한 것이죠. 첫째로 자기를 노출시켰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접촉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노출시켰습니다. 나는 문둥병자라고. 그리고 나를 깨끗이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이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혼자 지내면 마음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치료가 됐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적으로 치료받았던 걸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요, 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람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문둥병자들에게 다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렸었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평생을 문둥병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원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외면했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치료와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신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마음까지 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움츠려 들지 않고 문둥병자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나아가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1000몇 명 죽었지만은 미국 5만 명, 뭐 유럽 뭐 몇만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9.11 테러보다 더 많이 죽어나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린 지금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 또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막 찌지고 볶고 싸워도 문제가 있으면 딱 단합하는 우리 국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합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되게 헤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진자가 10명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빼고는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 막지를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5월달 되면은 거의 해결이 되고 이제 5월 이제 초부터 아마 학교도 다시 가고 다 정상화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국립공원들은 이제 다
다시 재개장을 했죠. 뭐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뭐 공원이라든지 이제 어린이 대공원도 아마 다시 개장할 겁니다. 이제 다 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질병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걱정이 되니까. 혹시라도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직장 못 가고 아이들을 옮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게 꺼려지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는데 예배를 정상화한다고 예전에 모이던 숫자만큼 2월 달에 모이던 숫자만큼 모일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일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버릇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1900년대 말까지는 휴대폰 없어도 잘 다녔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다른 건 안 챙겨도 뭔 챙깁니까? 휴대폰은 챙깁니다. 휴대폰은. 그거 없으면 안 돼. 막 불안해요. 불안해. 휴대폰은 챙기고 다니잖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뭐는 챙길까요? 마스크. 집안에 마스크 쌓여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스크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뭐 우리가 3월 초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마스크 보여주면 나랑 사귈래? 하면은 사귄다 그러고 마스크 보여주면 결혼한다 그러고 그런다잖아요. 실제로 식당에 광고판이 붙여져 있어요. 국밥 한 그릇, 마스크 2개. 그렇게 그런 거 붙여져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이제 우리는 마스크 노이로제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저번에 메르스, 사스 하고 몇 년 지났잖아요. 한 4년, 5년 지났습니까? 이제 그 주기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제 한 2년 간격으로, 1년 간격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들 집에다 마스크를 쟁여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마스크 안 쓰고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남하고 이제 악수도 안 하고 막 뭔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스크 없으면. 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 비접촉입니다.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악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껴안으려고 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다시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가보니까 러닝머신 있으면 한 대씩은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거기 10대인가 있는데 5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전거도 이렇게 나란히 있던 거를 한 대씩 빼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거리를 두는 거죠. 접촉을 꺼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안 모이려는 거예요. 안 모이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친척들 모임 또는 무슨 행사 이런 거 안 모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뉴스 보니까 이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잖아요. 제주도 숙박권 다 매진됐다던데요, 목사님. 뭐 안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사람 많은 데 가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죠. 근데 내가 가기 싫은 데는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간다. 내가 뭐 병 길까 봐 안 간다.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꽉꽉 부비부비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데는 가요. 근데 교회 오라 그러면 나 코로나 때문에 안 가.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해놓고는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를 안 온대.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럼 거기는 왜 가요? 거기는. 그리고 막 연휴라고 막 산으로 들로 막 놀러 다니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는 안 와. 왜?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이게 뭡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만 걸린 게 아니라 올 이 자리에 걸린 분들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기, 교회 안 나온 분은 중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기. 나가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 불안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도 겸해서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아직 새벽기도 주일학교 다 안 합니다만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거는 병이에요, 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여러분, 접촉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여러분 병 걸리게 예배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습니다. 성도분들 중에서요, 기침만 하는 분은 교회 안 옵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 줄까 봐. 땀나고 열나는 사람 교회 알아서 안 옵니다. 여기 온 분들은 다 기침도 안 하고 땀 안 나고 열 안 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오히려 더 조심하면 조심했지 여러분들 와서 병 옮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면서 살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믿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 이 말입니까? 교회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아무도 안 만나게 돼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진다. 악수하는 게 꺼려진다. 교회 가는 게 꺼려진다. 마스크 어디 갔어? 마스크 어디 갔어? 마스크 떨어졌네. 빨리 사야 되는데 요일 안 되네.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시면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는 안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비 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촉을 어디서부터 연습하면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요, 조심하죠. 학교 관공서 가면 조심하죠. 그에 버금갈 만큼 조심하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니, 학원 관공서보다 학교보다 더 조심한 데 교회예요. 7대 주칙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구청에서 고맙다고 온도계를 주고 갔어요. 체온계를. 비접촉력 이렇게 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15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미국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스페인, 이탈리아도 다 줄어들고 있답니다. 일본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5월, 6월 안쪽으로 전 세계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악수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포옹도 안 하고 외국 사람들은 막 코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스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만 마세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내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 믿을 만한 사람, 성도들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그 사업장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내가 뭔가 활동적인 거,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가서 내가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일이 생겨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합시다 그랬잖아요. 2주가 연장이 됐죠. 이제 그 연장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하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 남이 침 튀기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떨 때 병 걸릴지 누가 알아? 잠복기가 있고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 또 코로나가 발병할지 누가 알아? 그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에?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는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다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모이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 두게 만들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해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퍼져버리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기심이 서로와 서로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그냥 사람들과 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져서 나도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오는 거예요. 환각,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또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성도와 의논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되는 일 붙잡고 있지 말고 활동하고 움직여서 몸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해서 내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 무능병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이후의 세상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여러분, 사도들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니가노르 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자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된 게 아니라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과거에 따뜻한 손길이지 않았습니까?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동생을 부축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물을 주고 반지를 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디 앉으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손톱이 빠지도록 손이 갈라지도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손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제로 얼룩진 손 아닙니까? 그냥 소독제가 묻어서 병균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어디 들어가면 소독제를 바르고 심지어는 일회용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악수하고 바르고 못 만지고 바르고 밥 먹고 바르고 노이로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쾌락을 위한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중간 손가락을 내미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난의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남을 때리는 폭력의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끝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끝으로 말이죠. 우리의 손은 코로나 바이러스 손소독제 얼룩진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때리고 내 쾌락과 이익만을 쫓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손길이 되어질 때 내 손끝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손길들이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소독제의 손길이 되고 이기심과 폭력과 비난의 손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손을 뒤로 감추고 이렇게만 하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악수를 청했을 때 악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구, 저 깔끔쟁이, 어이구, 저 또 요란 법석 안에.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해봅시다. 괜찮다. 다시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더 수도분하게 다가가고 내가 먼저 안아줘 보십시오. 그것이 접촉과 노출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닫혀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의 마음을 녹여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 문둥병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문둥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사랑 많은 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닫혀있는 사람들 손잡아준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조심성 없다가 욕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병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생길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그 사람도 남을 돕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대비합시다. 나부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걸 빨리 극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며 모이기에 힘쓰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사랑의 손길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